2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한 첫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가.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의 이 최초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잠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2001년도 주보를 찾아보니까 2월 달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은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9장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비로소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설교자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 버가를 지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입니다. 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바울이 일어나 회당에서 이제 설교자로 서서 손짓하며 말하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겠죠. 막 손짓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자기의 성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는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사건을 시작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 이제 보통 청년들은 애굽 그러면 그 애굽이 어떤 나라야? 그런데 사실 이집트죠. 요즘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그 성경은 사실 지금 지명으로 해야 좀 많이 이해가 되는데 옛 지명이 많아요. 구약을 읽다 보면 바사 나라 그러는데 바사가 어딥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명이 좀 옛 지명이라서 현대하고 연결을 빨리 못 짓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지명이 나올 때 그 가사가 어디냐? 지금 말하는 가자, 우리가 뉴스에 보는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그 블레셋이 살았던 가사라고 하는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 그러는데 실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를 흐르는 강은 요르단 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요르단강, 그 지금 그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고, 또 그 요르단 그 서편에 웨스트 뱅크에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명을 보면 옛날 그 역사와 지금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설교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다 알았던 그런 그 옛날에 본인들이 그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바울은 지금 이 회당에서 짧은 시간 이 구속사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먼저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 여기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소행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예를 들어서 방화범의 소행 그럴 때 아주 나쁜 뜻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한 40년간 그런 소행,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굴곡의 역사요,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그 40년을 또 지나고 나서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근데 그 족속을 전쟁을 하면서 이제 몰아내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그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동 학자들, 이슬람 전문가들이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영상으로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 그것은 그 세상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앙적인, 그죠?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기 19절 말씀처럼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투쟁하고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사사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도 약 400년 정도를 이제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겸한 그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그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암흑기라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왜? 이방 땅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 강력한 왕이 끌어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이 세상 왕처럼 왕을 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21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이제 그 통일 왕국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 왕.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보였지만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안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 가서 물어요.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패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왕인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22절이에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우리도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뭐 하는 모든 행동도 마음에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미소 짓는 것도 마음에 들고, 예? 내가 좋으니까 머리 빗친 것도 매력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그리고 옆에 가면 교제하고 싶고 향기가 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옆에 가기가 좀 싫고 좀 냄새가 나고 교제하기가 아주 그냥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 것 같고 나에게 엔돌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조금만 이 거리를 내가 둬야지만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눈에 연기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죠.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참 너무너무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스라엘에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된다. 네가 이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사무엘이 이제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이새를 만나서 이 집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당연히 그 이새는 첫째 아들을 내보내죠. 엘리압. 보니까 멋진 거예요. 외모도 멋있고 딱 봤을 때 정말 아주 왕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첫째를 제외시키고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를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아비나답 이리 와봐라. 선지자께서 부르시는데 잠깐 와봐라. 그 아비나답이 탁 왔는데 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 선지자의 눈에. 그래서 이 아비나답에다가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니다. 세 번째 산마가 오는데 셋째도 아니다. 계속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명이 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없습니까? 네,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가 있긴 합니다. 우리 8째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그 들판에서 지금 그 양들을 치고 있어요. 목동이에요. 한번 불러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부르러 갔습니다. 다윗을 불러왔는데 여러분 들판에서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뭐 굉장해 보이지도 않았겠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딱 부으려고 하니까 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울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보면 창으로 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뭐 세상에 나가 살다가 어떤 사람 참 괜찮아 보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뭐 세상은 윤회한다는 둥,
뭐 아메바가 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둥, 죽으면 끝이라는 둥, 이 정도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이 겉사람은 굉장해 보여도 별로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그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데 얘기할수록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적인 게 뭐냐면 사울왕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다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폐의할 사람이고 하나님께 머리 숙일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새벽을 깨울 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교회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율동도 잘하시고, 저는요 찬양할 때만 그렇지 뭐 세상 노래 부를 때 별로 미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찬양을, 내 율동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얼마나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왔을 때 미갈이 놀렸잖아요. 저 채신발이 없이.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세상 관심보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언제나 시를 또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바쁘게 움직일 때 시를 쓰는 여유를 가졌어요.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사울이 그 찬양을 들을 때 악신이 떠날 정도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를 많이 썼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믿음과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십니다.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지 예수님이 구주이신 사실을 몰라요. 이슬람도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 정도로만 알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다윗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우리의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5장,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용히 부르는 찬송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달에 이 새 생명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 권사님을 세우는 일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자기가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런 분 없어요. 한결같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이름이 왜 이렇게 들어갔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러겠죠. 누가 저는 자격이 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여러 번 일꾼을 세울 때 그때마다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깊은 물은 흘러가지만 별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선거한다고 1번, 2번 하면서 떠들썩한데 교회는 이게 뭐가 되고 있나?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거는 그 말은 그 각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괜찮은데 좀 민감한 시기에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를 가면은요,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호상이에요. 그만큼 사셨으면 됐죠. 어떤 말을 해도 할수록 가족들에게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하기보다는 그냥 눈빛으로 위로받으세요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 같으면은 한마디 한다면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해주고 싶고 뭐 됐네, 뭐 안 됐네,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네. 그 말이 이 민감한 시기에는 사실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눈빛으로만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응?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평소에 나는 늦지막히 부름을 받았는데 요한, 쟤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 그리고 지금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보고는 십자가를 지고 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게 궁금해요. 이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21장 22절이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 상관 마. 너 무슨 상관인데.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다 모르지.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순종하라. 너는 기도하라. 너는 제대로 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만 이번에 자세 잘 가지고 나 이번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요. 이 바울이 이 비시디 안독에서 이런 쭉 구속사에 관해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일꾼을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45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아이, 뭘 그렇다 그래. 무슨 소행이라 그래. 반박하고 비방해. 유대인들. 이게 반응 보세요. 그런데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작.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공동체가 이만큼 성숙한 게 맞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끝까지 우리가 한마음 돼서 나가야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쭉 설교를 해요. 그때 반응 한번 보시겠어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역시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찔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똑같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들은 시기가 나서 이를 가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이들은 사도들에게 물어요. 왜?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하고 떠들 게 아니라 사도에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묻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로 부름을 받아 최초로 한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꾼으로 일으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공동체,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